어, 우리가 잠깐만 좀 기도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복음 앞에 서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는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요. 저는 한 사람이 예수님 믿고 복음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은 성령님입니다. 뭐 제가 논리적으로 잘 설명한다고 믿게 되는 건 아니고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분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분 여기 계시니까요. 오늘 우리가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데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사람 가운데 강한 바람으로 임해 주시고 불로도 임해 주시고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여지는, 복음은 받아들여지는 거죠. 이해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해해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처럼 들릴 수 있거든요. 받아들여지는 은혜를 좀 주십시오. 좀 이렇게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요. 그 기도만 하십시오. 성령님 오셔서 말씀을 기다리고 또 구원을 사모하는 영혼들이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이 받아들여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좀 주님 앞에 기도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오늘 저녁 이 시간을 의탁합니다. 오순절날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의 설교를 사용하셔서 3,000명이 돌아오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게 하셨던 성령님, 오늘 이 저녁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주님 앞에 올려드린 모든 기도를 기억해 주시고 기도의 열매와 응답을 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사모하고 기다리는 영혼들 가운데 성령의 임하심으로 하나님이여 드러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께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속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 맞지만 우리의 노력이 전부가 될 수는 없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받아들여지는 은혜, 믿어지는 은혜, 그게 우리에게 경험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새롭게 다가와야 합니다.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지 않으면 새로운 일이 일어나질 않고요. 그리고 새 일을 행할 수도 없게 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임해야 되고 그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새 일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이제까지 전혀 몰랐던 새로운 말씀을 알게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건데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 간증하는 분들 얘기 들으면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수없이 많이 들었지만 그날은 꼭 나한테 개인적으로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때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때가 말씀이 새롭게 들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고 그리고 또렷하게 들리고 그냥 말씀을 듣는데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가슴이 쿵쾅쿵쾅 뛰는 거예요. 막 눈물이 나고, 이때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시는 때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면
새로운 인생 살 수가 있어요. 결국 우리는 궁극적으로 새로운 인생 살려고 하면 이 복음의 말씀이 그렇게 새롭게 다가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하나님이 사랑이다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이 내 마음속에 정말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나의 가슴을 뛰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때 이 말씀이 내게 새롭게 오는 것이고 그렇게 다가오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이번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굉장히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텐데요. 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씀이 마음에 새롭게 탁 다가올 때 그리고 함께 하신다는 그 무게감이 다가올 때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새롭게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전체의 요약입니다. 너무 익숙하죠?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말씀이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제일 은혜 못 받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익숙한 말씀입니다. 익숙하면 그냥 빤하게 들리기 때문에요. 이게 새롭게 다가오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의 모든 핵심되는 진리를 담고 있는 그야말로 엑기스 같은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를 다 요약하면 딱 요거예요. 하나님 세상 사랑했다. 구약 선지자 예언하시고 때가 돼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고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말씀의 성취와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했다는 게 성경 전체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전체 요약은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줬다는 거예요. 이유는 영생을 주시려고.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 교회를 안 다녀도 한 번씩은 들어본 얘기고 어릴 때 교회 나간 사람은 다 외웠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 세상을 사랑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에게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주어란 말이에요. 주어. 하나님이 주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니까 세상의 주인이죠. 하나님은 나를 창조했기 때문에 누구 주인입니까? 나의 주인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마땅히 자기 인생에 있어서 주어는 누구여야 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럼 인간이 타락했죠? 인간이 타락한 결과로 인간의 언어에 변화가 왔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가 없어졌어요. 뭐가 주어가 됩니까? 내가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모든 일의 주어가 다 자기입니다. 내가.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만나 얘기해 보세요. 전부 내가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주어를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항상 주어는 자기 자신이에요. 얘기를 해보세요.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하지 않는다. 나 이거 싫어한다. 내가 좋아한다. 내 취향이 아니다. 내가 선택했다. 내가 결정했다. 모든 주어가 누구예요? 나란 말이에요. 이게 타락이에요. 이게 타락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내가입니까? 타락한 인간은 자기가 주어가 되어서 모든 결정을 누가 합니까? 자기가 합니다. 내가 다 해요. 여러분 내가 인생의 주어라는 말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내가 주어가 된다는 말은 인간이 타락했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어가 늘 내가 되어 있다면 아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지독하게 우리 자신 인생의 주어냐면요 신앙생활하는 방식도 내가 주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은 마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도 주어는 나예요. 내가 원해. 내가 원하지 않아. 난 그거 싫어해. 난 그거 좋아해. 그 좋아하면 하고 싫어하면 안 해요. 그거는 행해도 죄입니다. 행해도 죄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모임은 몇 번 가야 한다? 누가 결정합니까? 기도는 몇 번 한다? 누가 결정합니까? 예배는 일주일에 몇 번 간다? 누가 결정합니까? 다 내가 결정해요. 오늘날 다 내가 결정합니다. 오늘 날 시간 잠깐 말씀드렸죠? 여러분, 교회는 이래야 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의 근거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나왔습니까? 아니거든요. 잡다한 곳에서 나왔어요. 내 안에서 나왔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 표현 자체가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해야지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인간은 항상 인생의 주어는 자기 자신이에요. 모든 결정은 자기가 다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주어가 내가 아니라 누구여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주어여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세상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체가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주체가 누구로 바뀌었어요? 나로 바뀐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온통 자기로만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타락한 인간에게 주어가 다시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번 바꿔보세요. 되는가? 내가 하고 살다가 하나님으로 바뀌지는가 한번 해보세요. 타락한 인간은 자기의 의지로는 주어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미 자기 중심으로 기울어 버린 사람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옮겨가는 게 불가능해요. 인간의 한계가 뭐냐? 자기 중심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철저히 자기 중심이죠. 태어날 때부터 내가 중심이야. 자라면서 자기라는 존재감이 점점 선명해져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라는 이 주어가 점점 굳어져 버립니다. 절대로 안 바뀝니다. 절대로 안 바뀝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안 바뀝니다. 굳어지기 때문에. 나 중심, 이것은 인간이 벗어날 수 없는 한계입니다. 내 노력으로 이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구원인데,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데, 이게 우리 노력으로 불가능하다면, 그러면 내 중심이 굳어져 버린 인간은 어떻게 다시 하나님 중심 되는 자리로 돌아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나 중심을 벗어버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 의지로는 안 돼요.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결국은 여러분 구원간증 들어보세요. 다 내 중심으로 살다가 믿고 나면 뭘로 바뀝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안 하겠습니다. 이게 다 회개하는 거고,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간증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심이 된 그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의지적인 노력만 해서는 안 되고요. 다시금 내 삶에 하나님의 주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이 임하는 기적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육적인 인간은요,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은 자기가 주인입니다. 선한 일도 자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쁜 일도 자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듭나면 이게 바뀌어요. 거듭나면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게 돼요. 거듭나면 하나님이 주어로 바뀌어요.
이전에는 내가 원했기 때문에 했어요. 이제는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뀐 거죠. 우리의 희망이 뭐겠어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희망이에요. 여러분, 거듭나면 놀라운 일이 뭐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기적이죠? 하나님 관심도 없었는데 하나님 늘 밀어냈어요. 근데 딱 성령이 오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그분으로 충만하면 할수록 그 갈망이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의 삶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에요. 저는 우리 모두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어여야 합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말해야 돼요. 요셉이 늘 하나님이 주어가 아니었습니까? 우리도 우리 인생이 이제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뭘 사랑하셨어요?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세상이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 어디에 살고 있죠? 세상에 살고 있죠. 여러분,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 모든 인간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영원히 계속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영원히 계속될 거야. 내가 죽고 나도 우리 아들 계속 이 세상은 영원히 이어질 거야. 나는 100살쯤 살다가 세상을 떠나가겠지만 이 세상은 영원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영원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아요. 세상은 끝이 옵니다. 그 끝이 뭐냐? 멸망과 영생이에요. 우리 살아있을 때 그 자리에 도달할 수도 있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그 자리에 도달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날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세상은 영원한 게 아니라 끝이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끝자리는 뭐냐? 멸망과 영생이에요. 두 개로 딱 갈라지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 갈림길 앞에 우리가 서게 돼요. 우리 다 그 자리에 섭니다. 여러분, 세상이 타락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거부했습니다. 인생의 주어는 자기 자신이에요. 다 죄 가운데 있죠. 여러분, 인생의 주어가 자기라는 게 타락했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의 주어가 자기라는 것이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죄인이 맞이할 종착지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맞이할 세상의 끝이에요. 세상은 반드시 그렇게 끝납니다. 멸망의 자리에 서는 걸로 끝납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을 믿고 바뀌지 않는다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는 생명의 자리가 아니라 멸망의 자리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끝이 납니다. 모든 사람은 이 두 가지 선택 앞에 서 있어요. 생명이냐 멸망이냐. 끝이 옵니다.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단순하게 축복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축복의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심판을 선포하는 메시지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 희망의 메시지고요, 어떤 사람에게 복음이 심판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 복음이 희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내일은 멸망과 파괴를 만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이 끝나도 끝날일 수 있지만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그날이 끝날이에요. 그날이 멸망의 날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영생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멸망과 파괴의 자리를 벗어나서 생명과 영생의 길을 우리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죽은 후에만
죽은 후에만 멸망과 파괴를 만나는 게 아니라 인생의 주어가 바뀌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멸망과 파괴를 만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길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아무리 꼬불꼬불하고 미로같이 생겨도 길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대로처럼 보이지만 길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 앞에 서지요. 여러 문제가 있죠. 관계 문제도 있고, 죄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문제가 있어요. 특히 관계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가 심하게 싸웠어요. 심하게 싸웠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너무 심하게 싸워서 이혼을 해야 말아야 되나라는 심각한 지경까지 갔어요. 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온 것 같은 상황에서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순간적으로 화를 못 이겨서 막 심하게 다투고 그냥 끝장 보자 이런 말까지 했지만 하나님 앞에 딱 나오면 내가 주인이 아니지, 예수님이 주인이지, 주인 말씀 들어야지,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이러고 회개합니다. 그러면 길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생명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부부싸움 할 수 있고요, 관계 틀어질 수 있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주어가 누굽니까? 자기잖아요.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마주오는 기관차처럼 부딪힐 때까지 절대로 안 피합니다. 그냥 꽝 부딪히는 거예요. 완전 파열음 냅니다. 갈라서자, 끝장내자, 가버립니다. 이 왜 극복 못합니까? 자기가 주어기 때문에 극복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는 해답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어떻게든 해결이 됩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 딱 서면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 우리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 말씀하면 서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돌아서요. 근데 내가 주인인 사람은, 내가 주어인 사람은 그거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어는 내 노력으로 못 바꿉니다. 절대로 못 바꿉니다. 파열음 날 때까지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가정은 해결책이 없어요. 위태위태합니다. 불안불안해요. 문제만 터지면 저거 완전 파열음 나지 않을까? 깨지지 않을까? 근데 예수님을 안 믿으면 해결 능력이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땅에서 예수님을 안 만나면 내일은 파괴와 절망이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내일은 절대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어가 되어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우리의 인생이 안전하다면 왜 구원이 필요하겠어요? 우리 인생이 안전하고 생명과 평안이 있다면 왜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없어도 우리의 미래가 안전하다면 예수님은 세상에 안 오셨을 거예요. 왜 오셨어요? 우리의 미래가 불안하니까, 우리의 미래가 멸망과 파괴니까 거기서 나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세상을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끝이 없는 게 아니라 끝이 오고 그 끝은 멸망과 생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없으면 살아있어도 불안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요 아무리 부부싸움해도 저는 걱정 안 합니다. 결국은 돌아와요. 왜냐하면
자기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인 걸 알기 때문에요. 그 사람은 끝까지 못 갑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끝까지 못 가요. 돌아섭니다. 그 문제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요, 거기서 돌아설 능력이 없어요. 끝장내야 됩니다. 얼마나 불안해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부부가 다 예수님 믿는 거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예. 설정한 양 엄청 복 받은 거지. 아멘. 예.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해결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아무리 막다른 골목에 길이 막힌 것 같아도 길이 있습니다. 길 찾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길이잖아요. 길이잖아요. 이렇게 세상이 타락했습니다. 종착지는 멸망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을 사랑했어요. 종착지가 멸망의 세상을 사랑했어요. 복음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파괴와 심판으로 가게 된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새로운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하나님 하면 두렵다? 사랑이다?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어요.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한번 바꿔보세요. 두려움인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이걸 머리 좀 그려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 예, 우리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요한일서 4장 8절을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엄청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사람 중에서 여러분 제일 사랑해 준 사람 혹시 떠오르는 사람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야, 참 나를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느꼈던, 여러분을 사랑해 주었던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그보다 훨씬 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 이미지는 사랑이에요. 사랑. 예.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간 세상을 그분은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징계는 받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잘못하면 징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거꾸로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죠. 그리고 징계는 영원한 형벌이 아니에요. 잠깐 고치려고 회초리를 든 것이죠.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 보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회복의 방편이 징계이지 징벌의 방침이 징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징벌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니 거하십시오. 그럼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면 우리에게 기쁨이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 우리에게 평강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 앞에 서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드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진짜 사랑을 믿으면 담대할 수 있어요. 그분 나 사랑하는데 그분 어떡하겠어? 그분 책임질 거야. 그분 알아서 할 거야. 나 버려두지 않을 거야. 이게 어디서 생기는 담대함이에요? 사랑함을 신뢰하는 데서 생기는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